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죄전에 나와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시작하여 싸우니 이 주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에 또 많은 일들이 주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결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주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세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신령하고 진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 밝혀주시고 또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이 땅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마다 찾아가 주시고 또 오늘도 치유의 손길 내밀어 주셔서 병상이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마음껏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귀한 사명통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살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영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편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려운 자니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든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참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편안하고 또 항상 주님의 은혜만 풍성하여서 기쁨의 찬송만 부른다면은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 앞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예수 믿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허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전보다도 더 예수 믿기가 무서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거중만 편안해지고 예수 믿는데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는 듯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 잘 믿기에는 예수님 믿기에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냈던 그런 시절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는데 다만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고통의 때가 이제 가까운 시기에 이제 닥쳐올 터인데 미리 잘 생각하고 대비하라. 아니면은 잘 그 고통의 때를 이겨내라. 이런 충고의 내용입니다. 고통의 때가 가까워지는 이유는 뭔가?
왜 그럼 사도 바울 시대보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더 나빠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데나 가서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지, 아니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서뜨려야지, 이렇게 사탄이 아무데나 가서 그러지는 않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예수를 엄청 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을 해서 끌어내린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성, 아주 예수 잘 믿는 도시나 예수 잘 믿는 그런 민족들에게 더 많은 고난과 순환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데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게 사탄의 역사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탄의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탄이 더 이제 심각하게 핍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할 때쯤 돼서는 이제 순교를 네로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합니다. 그때는 그냥 잡혀가면 순교자입니다. 아무나 끌려가면 바울도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도 순교자가 되고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반 다 순교자. 요한만 올해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먼 훗날 떠나고 난 후에 네 세대에 대해 네가 나만큼 늙어지면은 그때는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어려워질 건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은 마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야. 우리는 예수 믿기 편한 시대를 잘 그래도 살아왔는데 다음 세대는 더 어렵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어렵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 어려운 게 왜 어려워지느냐? 네가 이것을 알라. 이제 앞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냐?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며,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데 문제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거든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키지 자기만 사랑하라고 누가 강대상에서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마음이 아프든 억울하든 관계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엄청 고생할 텐데, 그런데 그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꼭 기억하고 잘 대비를 해.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해요. 정도 없어. 그냥 냉랭한 사람들만 가득 차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마음에 고가운 감정이 들어가면 이 감정을
풀질 않는 거야. 계속해서 가지고 사는 거야. 나를 한번 그렇게 했지. 그래갖고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5년 전에 이런 말 했지 그러면서 막 그냥 시비 걸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조차도 별로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닌데 형편에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통하지도 않은 말인데도 마음속에 풀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껄핏하면은 참소하며 껄핏하면은 그냥 요즘 한국의 선생님들이 날마다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훌륭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오죽하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선생님들이 자살을 합니까? 너무나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학생들이 아주 그냥 진짜 속이 타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정말 엉터리 같아 갖고서 치맛바람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통과고, 그냥 코가 질질 흘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애들은 맨날 앞에다 불러내 갖고서 무슨 얼싸금 안 내는 애들은 그냥 맨날 야단치고 맨날 때리고,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냥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교육 시키겠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육을 위해서 내 애를 불러다가 수업을 방해하니까 선생님이 야단 안 치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미국식으로 한번 면담, 너는 가서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나고 와.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고소하고, 그 재판관 판사들도 미친 사람들이야. 그런 재판권을 왜 받아줍니까? 계속해서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올리면은 그런 거는 기각시켜 버려야지 그게 소송권이 된다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몇 년씩 끌려다니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 그런 애들은요, 아주 주구장창 못된 애들이라고요. 그런 애들의 가진 부모는 아무리 자기 애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자기 애가 좋게 보여도 그걸 구별을 못합니까? 선생님과 자기 애가 누가 더 잘못됐는지. 그냥 그 선생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냥 떠들어대고, 교육과 장학관실에도 고발하고, 그래갖고서는 선생님이 그냥 또 나이 어린 여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나이 많은 몇십 년 된 선생님도 자살할 판인데 나이 어린 여선생님들이 그냥 마음이 맨날 콩닥콩닥거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벌써 여러 명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이게 다 뭐냐면은 참 이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도대체 좋아하지 않고, 또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인데, 자고새는 남의 새끼를 품는 거예요. 이 자고새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배 아파서 새끼 안 낳고 남의 새끼를 싹 데려다가 가져다가 내 새끼처럼 품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새가 커지면은요, 자기 부모 쫓아갑니다. 자기 종류의 새를 따라가요. 그러면 자고새는 열심히 욕심부려서 이 새 저 새 이렇게 가져다가 내 둥지에서 열심히 내가 키워놨더니
나이 든 다음에 훌훌 떠난 다음에 자기의 욕심을 깨닫고 이제 슬피하는 거야. 이게 성경에 자고새가 왜 나왔느냐 하면 되지 못할 욕심을 가지고서 욕심을 부렸다가 결국은 후회한다, 그런 의미로 자고새가 등장합니다. 근데 자고하며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라보지 못할 욕심을, 되지 못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고하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맨날 펀만 찾으러 다니니까 뭐 즐거운 일 없나, 맨날 나중에 안 되겠으면 이제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죠. 뭐 마약으로 즐거운. 근데 그런 시대가 디모데 때도 온다는 거야.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왔습니다. 이런 세대가 왔어요.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신나서 덤벙덤벙 살면은 잘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면 벌써 이런 세대가 우리 때는 돌아왔어요. 근데 디모데 때는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바울이 죽은 후에 디모데가 이제 바울 나이쯤 되면 이런 때가 올 텐데 너는 그때 되면 고통의 때라고 그냥 생각하고 잘 견뎌라, 그런 내용이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야. 머리로만 생각한다.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하지 그걸 갖다가 체험을 하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래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못하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다 하네. 신앙도 머리예요.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몸은 따라가 주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가 될 가능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돌아서라. 아주 힘있게 뒤를 돌아가라. 그리고 또 한 사람들,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 이거는 당시에 뭘 말하냐면 여자를 유인한다 이런 표현이 혹시 다른 나쁜 짓을 하려고 이런 유인이 아니라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겟이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어리석은 남자도 좋아하지만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쉽게 넘어가요, 이단에. 그래갖고서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누구를 주 타겟으로 삼냐면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이 어리석은 여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해서 뭘 하냐, 항상 배우나 열심히 가리키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진리를 맨날 배우니까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맨날 잘못된 것만 배우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로 앞에 전할 때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이에요. 술사들. 술사 그러니까 뭐 마술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이에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러니까 나도 진리, 그 얀네와 얀브레가 그 애굽의 제사장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니까 나도 좀 안다 이거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데 모세 너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대적 안 하죠. 꼭 조금 아는 사람들이 대적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적하는 거야. 얀네와 얀브레라는 애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로 하여금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대적한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은 저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내가 당한 모든, 예수를 믿으면서 뭘 말하느냐 하면요, 내가 심한 핍박 고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핍박받은 일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신 것도 네가 보았지 않았냐.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힘든 일 당할 건데 내가 힘든 일 가운데 이고니안, 루스드라 이런 데서 바울이 무지하게 매맞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 죽었네 그러면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시체 버리는 데다. 근데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갖고서 다행히 살아나갖고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 일들을 디모데가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데 나를 건져낸 거 봤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 너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길 터인데 나처럼 매맞아서 죽었다고 던져질 일, 이런 일도 혹시 생길 수도 있지만 봐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너도 건져주실 거야. 마지막 때, 말세의 때, 고통의 때가 가까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도 건져준 것을 네가 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사람들에게서도 핍박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은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해요. 왜? 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잘 믿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예수 믿다가도 갑자기 뭐가 뻗쳐서 그러는지 그렇게까지 믿을 이유가 있어? 막 이러가면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확 돌변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가 돼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또는 가정에서도 다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만드는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평준화 시키려고 그래요. 한국의 교육 정책 잘못된 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같이 잘못된 그 낮은 평준화를 만들어가고 다 같이 멍청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 나는 싫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을 거야. 예수 외에는 내게는 다른 중요한 일은 없어. 이러면 이제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핍박은 사람에게서도 오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핍박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디모데에게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살짝 편안하다고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말세의 때,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잘 견뎌야 한다. 이런 교훈인데 이 교훈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막 고통의 때, 말세의 때, 그때 되면은 예수 믿기 어려운 핍박을 받는, 경건한 자가 핍박을 받는 그런 때가 혹시라도 온다면은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자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온다고 합니다. 사탄의 괴계고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줄 압니다.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로 다 삼아주시고 이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면류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